네, 오늘은 우리 양선에 대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이 있는데 양선 좀 익숙지 않는 단어잖아요. 그죠? 양선. 양선이 뭘까요? 양선. 어질 양자의 착할 선자입니다. 그러니까 착함을 선함을 나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굿니스입니다. 굿니스고 헬라어로는 아가토시네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참 놀랍게도 다른 그리스 문헌, 다른 헬라 문헌에는 등장하지 않고 성경에만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인 선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선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도덕윤리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함, 이 양선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 양선의 열매를 우리가 잘 맺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또 오늘은 특별히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봉독하시는 분이 읽어주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우리나라 사회나 우리 서구 사회나 공통으로 믿는 종교가 없어요. 공통으로 믿는 신이 없죠. 이 공통으로 믿는 신이 없다는 것은 공통적인 어떤 선의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선의 기준이 없습니다. 선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외부에 있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외부에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외부에 있는 기준이라는 것은 신을 이야기죠. 신이 없다면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선이 없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팀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목회하실 때에 교인 한 분이 이제 여자 교사였어요. 중학교 여자 교사였는데 그분이 도덕을 가르쳤대요. 도덕을 가르치는데 참 답답했대요. 애들한테 도덕을 가르치는데 교사용 지침서에는 도덕을 가르칠 때 어떤 근거를 보여주려고 할 때 종교적 근거를 보여주면 안 된다고 지침서에 나와 있대요. 종교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종교 이야기는 하면 안 돼. 그런데 애들한테 도덕을 가르쳐야 돼요. 그 애들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왜 도덕질하는 게 잘못되었어요? 물어봐요. 왜 잘못됐는지 근거를 끌어와야 되는데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도덕질이 왜 잘못됐나요? 왜 잘못되었습니까? 종교적 영역을 건들지 않고는 도저히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 도덕질이 잘못되었나요? 종교적 영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됐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정했는데요? 누가 그렇게 정했어요? 누가 정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는 것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좋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용적으로 우리가 경험해보니까 실용적으로 도둑질하니까 사회가 혼란스럽기도 하고 실용적인 관점에 좋지 않아 이렇게 했는데 실용적이다는 그 말도 철학적인 이야기잖아요. 그죠? 실용적인 것을 모든 걸 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일본의 코로나가 지금 많이 퍼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공호흡기가 부족해요. 알죠? 호흡기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인공호흡 부족하니까 인공호흡기를 누구에게 먼저 줄 것인가 결정을 해야 돼 지금. 그럼 무슨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인공호흡기 누구에게 먼저 줄까요? 그래서 어떤 의사가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젊은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으로 좀 이렇게 사인을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논란이 막 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이 많은 사람은 실용적인 관점에 볼 때 나이 젊은 사람보다는 그렇게 뭐 사회에 필요하지 않는 존재일 수도 있으니까 그죠? 사인을 하라는 사인을. 인공호흡기를 지금 우리가 코로나 환자가 많아지면 문제가 이제
이 인공호흡기 부족해서 감당이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지금. 그죠? 나이 든 사람이, 나이 젊은 사람이 양보하는 이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혼란스럽습니다. 이 관점은 실용적인 관점이죠. 실용적인 관점이에요.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관이 없는 사회에서는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선이 다 모든 게 상대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다 상대적이 되어 버립니다. 제가 이전에 그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런 영화였어요. 노인을 위한 나라가 없다. 이런 영화였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이유 없이 자기 기분에 따라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인마였습니다. 저는 그런 영화인지 모르고 봤어요. 모르고 봤는데, 그 사람의 삶의 철학은 그냥 자기 기분이 나쁘면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느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총을 겨누고 동전 던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전 앞이 놓으면 죽고 뒤가 놓으면 산다 그래요. 앞에 놓으면 죽고 뒤가 놓으면 뭐 벌들들들 떠는 거죠, 그 상점 주인이. 이게 무슨 일인지 이게. 근데 이 상점 주인을 죽일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유 없이 죽이는 거예요. 이유 없이 죽이는 거예요. 다행히 동전이 뒷면이 나왔어요. 겨우 살았어요. 운이 좋군 하고 가더라고. 운이 좋군. 네. 이 영화의 제목은 노인을 위한 나라가 없다는 게 뭘까요? 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은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노인들은 나름대로 가치관을 갖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가치관을 갖고 삽니다. 이 노인의 기존적인 윤리적인 가치관으로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세상이 왔다는 것을 그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객관적인 선이 없습니다. 이 시대는 객관적인 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양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양선의 열매를 맺으라고 해요. 또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상대주의적인 윤리관을 갖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함에 대한 갈망도 없습니다. 선의 지사 이런 갈망도 굉장히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해 보니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하게 살려고 하나님께 여쭙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미가서 6장.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선이라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이건 선에 대한 갈망이 큽니다, 지금. 자, 8절에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했잖아요. 하나님이 선한 것을 보여줍니다. 보여주기 전에는 우리 인간이 선한 것을 추구하는 그 갈망이 굉장히 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선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까요? 하면서 이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경배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가 제일 맛이 좋아요. 맛이 좋습니다. 송아지가 이거 맛있잖아요. 그리고 번제물 중에 1년 된 송아지가 가장 최상의 번제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놀라운 그 번제물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이렇게 묻습니다. 굉장히 선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7절에 여호와께 천천의 수양, 천천의 수양을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갈망이 굉장히 큰 거예요. 선한 삶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큽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자기가 죄가 있는데 허물인데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 맏아들을 드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신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신앙을 표현할 때 가장 강력한 표현은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맏아들을, 첫째 아들을 드리는 겁니다. 놀라운 갈망이 있죠. 지금 우리 맏아들을 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나 서구 사회는 어떻습니까? 신을 그렇게 두려워하지도 않을 뿐더러 신에 대해서 이렇게 신을 향해서 어떤 갈망 자체가 약해졌어요. 신을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죠. 일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맏아들을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무슨 분이다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냥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내가 조금 착한 일을 하시면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줘야 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다정한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보니까 선에 대한 갈망도 별로 없어졌습니다. 선에 대한 갈망이 흐려졌습니다. 선의 기준이 상대화된 것도 있지만 선에 대한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그냥 나쁜 짓 안 하면 그냥 선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또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 말 하잖아요. 법 없이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법에 저촉할 일만 하지 않아도 착한 사람이에요. 이 시대는 착한, 맏아들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현대사회 문화 자체도 이 선한 성품을 개발하는 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습니까? 없어요. 문화는 그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를 사실 장악하고 있는 게 대중문화잖아요. 여러분 대중문화에서 도덕적인 착한 성품을 이렇게 개발하는 것을 합니까? 그런 걸 하면 인기가 없겠죠. 인기가 없습니다. 이 상업적인 방송은 우리의 이목을 사로잡아야 돼요. 우리 이목을 사로잡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악한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둠을 보여주는 겁니다. 선이 좋고 악이 나쁘다고 하지만 TV에서는 정작 악을 다룹니다. 악을 다루야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쳐다보거든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최근에 우리 부부의 세계라는 그 드라마가 인기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 부부의 드라마 그 내용이 아주 선한 내용인가요? 혹시 뭐 부부끼리 정결하고 부부끼리 애틋한 사랑을 나누고 그런 걸 심층적으로 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 아니죠. 뭐 갈등, 부부의 갈등, 바람 피우고 뭐 그런 이야기라며요. 몰입도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대중문화에서 악을 보여주는 이유는 참 악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우리가 있잖아 악을 직접 마주치기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여러분 살인마를 여러분 집에서 마주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거실에서 TV로는 마주칠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더 짜릿해요. 그죠? 직접 마주치면 대단히 두려운 존재지만 TV로는 그죠? 순간 악인을 등장하는 걸 막 즐기잖아요. 그죠? 매력적으로 느끼잖아요. 와 재밌다. 아주 묘한 매력이 있어요. 묘한 매력이. 그래서 대중문화는 우리에게 선한 성품을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TV 같은 시각적인 매체는 선을 매력적으로 묘사하기가 좀 어려운 매체입니다. 악인을 묘사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선을 묘사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려면 깊은 내면의 갈등을 막 경험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악한 것은 표현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선한 내용이 나오면 좀 시시하고 재미없죠. 재미없습니다. 저희 조카가 몇 명 있는데 저희 조카가 중학생 때 저한테 이제 아주 이전이죠. 비디오를 좀 빌려달래요. 그 중학생이니까 그래 무슨 비디오 빌려줄까 하면서 이런 이야기하는데 삼촌 청소년 관람불가 빌려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래? 그게 바로 재밌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중학생이 보기는 청소년 관람불가가 재미나는 거래. 관람불가 그죠? 그 대중문화가 바로 그런 거예요. 노인을 위한 나라가 없다 영화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유명하다 해서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렇게 잔혹할 수가 없어요. 정말 사람을 너무너무 쉽게 죽여. 결국 주인공 제가 대하고 다 죽어 그냥 다 죽어. 다 죽는 게 그 이야기예요. 제가 그렇게 잔혹한 이야기였으면 안 봤을 거예요. 안 봤을 겁니다. 세상은 도덕에 대한 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상대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준도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선의 열매를 선함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는 게 우리 존재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 볼까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래요.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의 창조 목적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냥 부르심을 받은 거죠, 지금. 놀랍습니다. 존재 목적이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볼까요?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의 사명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 선이 없는데 상대화되었는데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선한 존재로 만드시고 선함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로 주께 돌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또 있잖아요. 우리 이제 신앙이 없는 분들도 가만히 보면 우리 기독교를 바라볼 때 우리의 교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의 교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행함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선함에 대해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너희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거 보고 내가 판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죠 지금. 너희들이 정말 진리라면 모든 기독교인들은 모든 비기독교인보다 호감을 더 줘야 하지 않느냐 하면서 호감을 주는지를 관찰하고 있어요.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들이 우리보다 더 선해야지 하면서 도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도전은 있잖아요. 어떤 부분은 맞는 부분이 있지만 그들은 복음을 좀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도덕적인 자격을 갖추거나 윤리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문제가 있고 자기의 도덕적인 문제가 있고 자기에게 뭐 인격적인 문제도 있고 나는 뭐 신의 존재가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교회죠. 교회는 성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치료하는 병원과 같습니다.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에요. 그죠? 모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올 때 이 온도 체온 체크했잖아요. 그죠? 체크해가지고 열이 높은 사람은 좀 나중에 오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제가 여러분 그 도덕성을 체크했습니까? 앞에 체크하나요? 도덕성 70점 안 되겠습니다. 맞아요. 체크 안 하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 올 때 여러분 시험 치고 돌았습니까? 착한 성품 시험 치고 돌았나요? 시험 치고 돌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문제 있다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으면 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훌륭한 성품이나 착한 성품은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이게 사랑이 넘치고 안정된 가정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기 환경이 좋아야 돼요. 그 나라의 어떤 환경이든 개인의 어떤 가정의 환경이든 환경이 좋아야만 좋은 성품이 싹트게 돼 있습니다. 싹트게 돼 있어요. 그럼 좋지 않는 어떤 환경에 자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안한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좀 민감할 때가 많아요. 가민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신감이 결핍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분노가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수치심 있는 사람도 있고요.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문제, 어려운 문제죠. 계속 씨름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죠. 어떻게 그 어려운 문제가 갑자기 사라지겠습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씨름하게 돼 있어요. 어린 시절에 그 문제가 자기 몸에 많이 배어있는 사람일수록 더 오랫동안 씨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씨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윤리적인 판단은 우리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자매는 기독교인인데 그러니까 말씨가 좀 불친절해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네요. 다행히 한 명도 없네요. 말씨가 불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불친절. 근데 어떤 다른 자매는 신앙이 없는데 아주 말씨가 친절해요. 너무 친절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자매는 교회 다니는 자매고 이 자매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왜 그럴까요? 두 사람은 성장 배경이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일단 기질이 다릅니다. 좀 친절한 기질이 있어요, 여러분. 가슴 유형들 사람들이 되게 좀 친절하잖아요. 친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이 편안했기 때문에 친절할 수 있었습니다. 힘든 가정이었으면 친절하기 어려웠겠죠. 마치 이거는 친절하냐 친절하지 않느냐,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는 것은 키가 크냐 키가 작으냐와 비슷한 타고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타고나는 것과 환경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윤리적인 면을 갖고 서로를 바라볼 때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기독교 복음은 그 윤리적인 면은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의지입니다. 의지가 뭡니까?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게 의지입니다. 자기가 좋은 성품을 가졌던 또 좋지 못한 성품을 가졌던 관계없이 하나님은 의지를 발휘하기 원하세요. 하나님께 반응하기 원하십니다. 반응은 너무나 공평한 거예요. 너가 하나님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너 내가 필요해? 나의 사랑이 필요해? 나의 용서가 필요해? 그걸 묻는 거죠. 그게 1차 관문이에요. 1차 관문. 그러니까 호감이 있는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 안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의지를 발휘 안 해요. 의지를 발휘할 필요를 어찌 보면 더 못 느낀다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호감을 주는 사람보다 호감을 주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곁에 더 많았어요. 가만히 보면. 성경 보니까. 그렇잖아요. 세리들, 창녀들 전혀 호감이 없는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이 예수님 곁에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하늘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그래요. 돈이 주는 만족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주는 안정이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하기만 하면 만사가 다 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못 느껴요. 굳이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나? 의지의 문제죠. 의지의 문제. 반응의 문제입니다.
자기 재능도 마찬가지고 성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만족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기 어려워요. 굳이 내 인생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호감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감을 주는 사람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요, 새 사람이 목표예요. 새 사람. 새 사람. 우리는 성품이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목표를 가진 종교가 아니에요. 새 사람이 뭘까요? 새 사람은 그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는 사람이죠. 성령이 오셔서 조금씩 어린 시절의 상처와 아픔과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갑니다. 그 사람마다 그 속도가 다 다른 거죠. 출발이 다 다르니까 속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냥 호감 좋은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믿어도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성품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있잖아요. 우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잖아요. 착한 걸 주시는데, 양선을 주시는데 그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령의 생명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우리 여자분과 B라는 여자분이 있다 생각해보세요. A라는 여자분은 타고날 때부터 성품이 너무 좋아. 착한 사람이야. 말씨도 너무 곱고 너무 인격적이야. 이 사람은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 그런데 이 안에 이제 착함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어요. 성령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만들어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고요. 이 사람 안에는 생명이 없어. 타고난 기질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환경 때문에 형성된 자기 착함은 생명이 없다니까요. 생명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도전을 줄 수가 없어요. 결정적이죠. 그냥 멋있는 거예요. 그냥 부러운 거예요. 야, 성격 좋다. 뭐 그 정도예요. 부러운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부럽기도 하고 한편은 좌절스럽기도 해요. 나는 그러지 못한데 좌절스럽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 타고난 어떤 성품이 우리를 하나님께 끌고 가질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좀 좋지 않은 호감이 없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성령님이 역사를 해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 느낍니다. 저 친구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생명력이 막 느껴져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보여주기 훨씬 쉽습니다. 가까운 사람 알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출발선이 어디였는지, 어떤 성격이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믿고 조금씩 바뀌어. 그때 충격을 받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출발선을 알지 못해요. 그냥 뭐 성격 좋다, 인격 좋은데, 착한데, 그렇게 봐요. 그러면 그냥 바라보는 거지. 자기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하나님은 생명을 전해주기를 원하거든요. 우리에게 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착함을 전해주려고 한 것이 인격이 고매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러움을 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출발선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출발선이 다 다른 걸 인정하시고 그 출발선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력을 있는 선함을 창조해 가시는구나.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이런 소망되지 않나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 모인 곳이죠.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데 문제가 많은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니까 그런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니까 모인 것입니다. 모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착함을 체크하시거나 시험 봐서 교회로 오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출발점을 다 인정해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착함을 만들어 가시네요. 사람들은 만들어가는 우리의 착함, 우리의 그 자그마한 선함, 그걸 보고도 감동을 받네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와 상관없이 자꾸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자신을 고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질이 못된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 성질이 못됐어요. 이게 문제예요. 아닙니다. 저는 사랑이 없어요. 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혈기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그것도 별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가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나 사랑인데, 아니, 사랑이 없을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자기 인생에. 그죠? 태어난 기질이 또 혈기를 내는 그런 기질로 태어났겠죠, 뭐. 근데 문제는 예수가 없고 성령이 없는 게 훨씬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눌 때, 아니, 나는 혈기가 가득한지 몰라. 아이, 나는 뭐, 참, 사랑이 별로 없어. 성질이 좀 못돼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기보다는 요즘에 내 마음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요즘에 내 마음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그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만약에 성령 있고 없고를 나누지 않고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품만 나눈다면 뭐 도덕적인 어떤 뭐 자랑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만나서. 도덕적인 것들을 비교하는 건가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는 생명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맺으라고 해요. 그러면 있잖아요. 성령으로 인한 그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양선, 이 착함, 선함이 도대체 어떤 것이며 어떻게 잘 맺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미가서 6장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은 선한 것이 뭔지 잘 모르는데 선한 걸 딱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함. 인자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정의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정의와 사랑을 구하는 게 그게 바로 착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을 열매는 정의와 사랑이죠. 이 정의와 사랑은 함께 가야 됩니다. 이 자비가 없고 사랑이 없는 공의는 매정하잖아요. 굉장히 매정해요. 근데 공의가 없는 사랑은 동정이 동정. 진짜 사랑이 동정입니다. 동정. 우리는 참 치우치기 쉬워요. 자기 기질에 따라. 이 사랑을 좀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이 정의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기질입니다. 기질. 둘 다 왜곡돼요.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가는 그것도 사실은 우리 힘으로 맺을 수도 없고 같이 가게 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정의라서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의 막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 다 자기 정의예요. 자기 정의. 하나님의 정의가 아닐 때도 많아요. 사랑 이런 것도 자기 사랑의 확장이에요. 진짜 하나님 사랑도 안 해요. 여러분, 사랑과 정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것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정의롭게 해결했습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였습니다.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 정의와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정의와 사랑을 정말 맺으려고 한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때 맺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의와 사랑. 그러면 그 열매가 어떻게 하면 잘 맺어지냐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겁니다. 함께 행합니다. 함께 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정의롭게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거는 인간적인 힘이죠. 인간적인 힘. 그 안에는 생명이 없고요. 그 안에는 자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렇게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정의롭지 못한 사람을 굉장히 비판할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굉장히 비판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저절로 맺어지는 사랑과 정의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할 필요도 없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함께합니다. 보조를 맞춥니다. 스텝을 맞추는 거죠. 마치 뭐 이게 댄스할 때 스텝을 맞추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댄스를 잘하는 사람의 스텝을 맞추고 가야 되잖아요. 못하는 사람이. 그죠? 그럼 어느 순간 댄스를 잘하게 되고 어느 순간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참 놀라워요. 보조를 맞추다 보면 놀랍게도 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다 보면 성령님이 오셔서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게 참 기독교의 신비예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말씀,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법이 두 가지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어떤 법칙이라고 하죠. 법칙. 자, 법칙이라고 설명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법칙이 있어요. 이런 만유, 인류 법칙이 있잖아요. 자, 물건은 두면 밑으로 떨어져. 밑에서 인력이 땡기는 거죠. 쫙 땡깁니다. 땡기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칙이 있습니다. 아,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죽게 돼요. 잘 안 돼. 그거 법칙이 있으니까. 법칙이. 우리는 법칙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들고 있어요. 처음에는 들고 있을 수 있죠. 이거 오래 지나면 만유 인류 법칙과 제가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결국 지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서. 그 법칙에 인간은 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칙에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뭐 어지러이 가는 사람이 노력하겠죠. 싸우자, 만유인력의 법칙아, 막 싸우겠죠.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막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법칙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로 이길 수가 없고 다른 법칙이 등장해야 돼요. 그게 바로 생명의 법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컴퓨터 하다 보면 바이러스에 감염될 때 있잖아요. 바이러스도 하나의 법칙이잖아요. 이상한 바이러스 들어와요. 그럼 계속 이상한 창이 계속 뜹니다. 계속 떠요. 저처럼 컴퓨터 잘 못하는 사람은 이거 어떡하나, 뜨면 없애고 뜨면 또 계속 없어지죠. 계속해서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에게 물으면 아들이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밥을 가르쳐주죠. 싹 들어가서 그럼 딱 제거해 주잖아요. 제거해 줍니다. 제어판에 대해서 뭔가를 제거를 해야 돼요. 제거를 해.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제거만 하는 뿐만 아니라 다른 법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참 놀랍죠. 뭐 백신이 들어오죠. 백신에 뭐 어떤 법칙이 들어와요. 백신이 들어오면 나쁜 게 뜨냐면 자동적으로 그걸 없애버립니다. 또 놀라운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법칙이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오면 법칙이 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보조를 잘 맞춰야 돼요. 자기가 선을 억지로 만들어내지 마시고, 만들어낼 수도 없겠죠. 물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춥니다. 그럼 어느 순간 성령이 오셔가지고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열매를 만들어내요. 자,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래요. 함께 행하는 것.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함께 행하는 게 뭘까요? 함께 보조를 잘 맞추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보조를 잘 맞추려면 있잖아요. 우리 길을 가다 보면 자기를 완전히 오픈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완전히 오픈해야 돼요. 그래야만 보조를 참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인간끼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친해지려면 자기를 오픈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아직 오픈하지 않는 부분을 하는 게 적극적으로 자꾸 하는 게 오픈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이 점점점 깊어집니다. 점점점 깊어지면 성령이 안에서 더 활동을 잘 하시면서 열매가 자연스럽게 계속 맺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우리 보여주기 싫은 것은 감추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돼요. 숨기고 싶은 거 다 하나님께 펼쳐놔야 돼요. 오픈해야 되는 거죠. 자기 마음 기쁜 곳에 있는 그것마저도 내려놔야 돼요. 그때 하나님과 보조가 맞춰지면서 성령이 잘 역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보조를 맞출 때 우리 하나님과 이제 친밀해져야 되잖아요. 친밀해지는 방법은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데, 기도도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친밀하는데 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말씀을 통해 들을 수도 있고요. 그냥 기도하다가 느낌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말을 주고받아요. 이렇게. 자기도 오픈했죠. 말씀을 가지고 주고받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과 보조가 쫙 맞춰집니다. 보조가 맞춰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가 운동 같은 거 배울 때 보면 우리 코치들이 자기랑 보조를 맞추는 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는 탁구를 배운 적이 있는데 탁구 코치가 자기랑 똑같이 해야 돼요. 늘. 하여튼 늘 자기가 기준해요. 요렇게 너는 왜 요렇게 하냐, 요렇게 늘 그래서 앞에 보고 늘 똑같이 따라해. 계속 어느 순간에 제가 그분을 따라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를 맞춥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그분의 이야기하면서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거와 아울러서 자기 속을 오픈하면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춥니다. 그러다 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그 변화는 사람마다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 기다려주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빨리 왜 선하지 않냐고 우리에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만 알면 됩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만 알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이전보다 훨씬 내게 많은 선함이 생기는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선물이 있는데, 그게 놀라운 것은 보조를 맞추는데 이렇게 1대1로 보조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동체로 함께 보조를 맞출 때가 있습니다. 함께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죠. 함께 하나님과 보조 맞추는 법을 선배들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볼까요?
자, 고린도서 11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도 본받아 그리스도도 본받으시면 나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귀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과 아울러서 서로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가 이렇게 있는 거죠. 공동체에서 우리는 서로 본받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렇게 본받고 있는데 너도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신앙은 모방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보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안 보고 혼자서 인터넷 본다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본받아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로 모이잖아요. 그래서 결 모임으로 우리 모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모이잖아요. 이렇게 바이러스 중에도 이렇게 모이잖아요. 나눔을 가집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적용합니다. 결혼했다면,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는지를 선배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저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양육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자녀 양육의 보조를 맞추는데 사랑과 뜻으로 맞춰보는 거죠. 부부 사이가 있습니다. 부부가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런 것도 눈으로 보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는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모방입니다. 모방. 신앙은 혼자 하는 게 모방입니다. 모방. 직장 생활도 저렇게 하는구나. 부모와 자녀 관계도 저렇게 하는구나. 그것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보조가 맞아집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선이 모호해졌습니다. 뭐가 선인지 알지 못하겠어요. 선함이 뭔지 착함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착하다 이야기도 별로 인기 있는 이야기도 안 해요. 지금 착하기 뭔지도 모르겠어요. 혼란이죠, 혼란. 또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착함을 가지고 선함을 가지고 판단하고 싶은 그 마음은 아직 있어. 그죠?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그런 판단의 기준을 사람들이 딱 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판단의 눈에 매일 필요는 없어요. 매일 필요 없습니다. 매일 필요 없어요. 우리는 각자 이게 진행 속도가 다 다르거든요. 출발선이 다르고 진행 속도가 다 달라요. 그런 말에 우리가 너무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저는 출발이 좀 달랐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제가 처한 환경이 좀 그랬어요. 출발이 좀 달라서 그게 금방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때 선함의 관점에서만 보면 안 돼요. 착함의 관점, 그거 가지고 보지 말고 저 사람 안에 예수가 있는지, 성령이 있는지, 성령이 있어서 그 착함의 열매가 생명력 있게 맺히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격려해 줘야 돼요.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판단하면 안 되고요. 너는 출발이 굉장히 뒤쳐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 속에 생명력이 있구나, 선함이 있구나, 계속 격려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착함을 덤덤 개발할 수 있겠죠. 우리는 격려해 줘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서로 함께 모여가지고 그 착함을, 그 선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 알잖아요. 그가 맺는 조그만 착감의 성품도 우리는 너무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것을 했구나 네가. 이런 착한 모습을 보여주네. 정말 예수가 너 안에 있구나.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착감의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점점점 생명력이 확산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저 멀리서 보면서 교회 멋있고 착하다 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친구들, 가까이 나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속에 조그만 변화, 조그만 착감을 보고 생명력을 느끼는 거죠. 저 정도 변화를 하면 나도 가능하겠다. 나도 저 정도는 변화할 수 있겠다. 교회 가는 그 생명이 있는 모양이다 하면서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놀라운 도덕을 가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고 매력을 풍겨가지고 교회를 쫙 다 오게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진짜 선함은 하나님의 선함이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끝까지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열매가 맺지 않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는 하시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다가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계속 다가오십니다. 계속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다른 많은 재능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그런 거는 다 부수진 거고요. 그런 것도 다 한경적인 거예요, 사실은. 정말 저의 갈망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 생명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력이 있는 이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